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긴 겨울 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월 1일이 된다고 갑자기 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3일절날 여러분 되게 춥답니다. 네, 추운데 12월, 1월, 2월 겨울 시간을 수고로 잘 지내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각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의 큰 꿈과 부흥을 가지고 또 새 학기를 달려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누구나 이삭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사사기의 사사 시대 안에 있었던 말씀이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평안을 주시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그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소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라고 사사시대는 말했습니다. 룻기는 첫 구절부터 이 사사시대의 흉흉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룻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1절 상반절과 3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만 보아도 당시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였는지, 그리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살기 힘든 상황을 만났는지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진 상황, 인생의 극한의 텅 빔의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잘 살아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처럼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찾아보기에는 그 시대는 마른 황무지보다 더 마른 사람들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중고 삼중고의 광풍이 몰아쳤죠.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화자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의 남편과 함께 그 지역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성내에 소위 잘 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들도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그 사사시대의 흉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서 떠났습니다. 이 성 안에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저 이방 땅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라면서 떠난 지 10년의 시간은 그들이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 가장 풍년이었다고 말할 만큼 아주 힘든 텅 빔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1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아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둘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힘든 때가 있었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저주할 만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 기쁨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삶을 봐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동안 조상들이 살았던 베들레헴 땅을 박차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그래도 남들한테 보이기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빈털터리의 텅 빈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모압으로 떠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들 이미 너무 늦었고요. 이미 지나버린 시간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과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는 신자의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처럼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 사실 사람들에게 내 이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원망할 만한 일을 남기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공허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텅 빔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 입장에선 여러분 항상 잘 될 겁니다. 부자 되세요. 신앙생활 무조건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 앞에선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일 수 있겠죠. 분명히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고 풍년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흉년과 기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흉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흉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텅 빔의 광풍 속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단추를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상관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흉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풍년이다 라는 우리 안에 등식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랬어요. 범사에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도 있구나.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반드시 세울 때가 있으며 비록 지금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상반된 때들을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셨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인생의 흉년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구나.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눈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인생의 밭에서 계속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소출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출을 기대하기 위해서 흉년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솔로몬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그와 같은 비밀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도록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속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년을 기대하는 삶이죠. 믿을만 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믿는 하나님. 그 성숙함을 이 흉년의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며느리 데려왔잖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1장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뭐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선배님 아니겠어요? 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는 먼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신 신앙의 선배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낙심하니까 선후배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보여줄 만한 최소한의 신앙적 체면조차 세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직장인들은 이렇게 꼬이고 자녀들 만사형통 무조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자신이 괴로우면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고. 마라. 고통, 슬픔. 한때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나오미는 이제, 예전에는 추수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추수할 곳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스스로 흉년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죠. 집 밖으로 나오기가 싫고 자신만의 동굴을 더 깊이 팝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두문불출하는 나오미가 되었어요. 작년에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치이고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잘 되지 않고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기적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60만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육군이 60만인데 지금 집에서 자기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청년 세대가 60만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신문으로 기사를 읽다 보면요, 유명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야기들을 기사로 우리들이 접할 때가 있죠. 어떤 뭐 정치인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뭐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가슴이 참 아파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에는 그런 부고 기사에 이런 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의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뜨는 기사에는 항상 이 문구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문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인생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 그들의 기사에 이 문구가 달려 있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유명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저작권료만 해도 제일 잘 나갈 때 한 달에 저작권료가 억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 아이돌 그룹의 곡을 쓰고 히트곡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가, 사업이 그렇잖아요.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마지막 친구에게 남겼던 게 10만 원만 빌려달라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그 문자를 남기고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오미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나오미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너의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인정하는 첫 단추가 깨어진다면 나는 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맞이한 텅 빔의 광풍 속에서 이삭을 주울 때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룻을 통해서 주십니다. 텅 빔의 광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 줍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신 분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무언가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기도도 최소한의 동력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힘들면 그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살기에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마치 엄청난 수압이 나를 사방에서 누르듯이 이렇게 깊은 물속에 푹 잠긴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웅얼웅얼 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숨 쉬는 것이 답답하고 공황장애 같은 증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우울감이 찾아온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둘 다 남겨두진 않으셨어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통해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던 나오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십니다. 룻은 이삭을 줍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요. 그동안 룻을 지켜주었던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나오미가 해왔다면 지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나오미에게 이 가문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며느리 룻이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항상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항상 우리 남편이, 나의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막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유치원생인 우리 자녀가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그 스스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사실 룻이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말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나가서 일할게요, 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삭을 줍겠습니다,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은 그래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지역 유지처럼 살았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룻을 이삭을 줍는데 내보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 집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힘든가 보다. 이제 그전엔 밭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밭에 가서 그것도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더라. 나오미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보다 여전히 아직 그 자존심이라는 동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존심을 꺾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삭을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터가 있어야죠. 내가 수치를 무릅쓰려고 해도 그 수치를 무릅쓰을 받아줄 곳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삭 죽을 권리를 법으로도 마련해 두셨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법으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까지도 기록을 해두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밭에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를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베라고요. 왜냐하면 줍는 것도 수치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의 땅임이라면서 밭 귀퉁이에 있는 그 벼는 베지를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저걸 왜 남겨놔? 저것도 빼서 내가 가져야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자 밭에 내 귀퉁이조차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삭은 주울 수 있냐? 이삭도 함부로 못 주어요. 예전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떨어진 것은 가서 주울 수 있었는데 주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이 욕심의 사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회 안전망을 다 찢어버렸어요. 솟아날 구멍을 다 막아버렸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솟아날 구멍을 사람들의 욕심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막혀 있는 구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힌 구멍과 같은 자신의 인생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 흉년의 때를 제가 인정하며 첫 단추를 꿰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삭 주울 때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밭이 없지만, 지금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이 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 주울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오미와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삭을 줍게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상황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어려운 첫 단추를 꼭 꿰시고, 그리고 이 이삭을 주울 때도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삭을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능력이 다하고 건강이 다하고 내 지혜와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이 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난파된 배와 같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일 때도 있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늘의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때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내가 예배에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사업을 잘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업장을 줄여가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취업의 문, 또 계속 시험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거듭되는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며 의기소침하여 저마다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식사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주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빈손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일단 은혜를 구하고자 집을 나선 하나님의 밭, 은혜가 준비된 그소로 발걸음을 떼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텅 빔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생에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이삭을 주울 때도 있다는 것을 꼭 믿어라. 그리고 지금은 빈손이지만 오늘 나가면 내가 너를 위해 밭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삭을 들고 돌아올 것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이전처럼 밭 내 기퉁이에 자신이 벨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떨어진 이삭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가서 주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베는 자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앞사람이 베면은 뒤에 몇 개가 남으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도록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 주시죠. 성경은 우연히 그렇게 베는 자를 따라가다 보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서술은 룻의 입장에서의 서술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이 말씀을 쓰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죠. 우연은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이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한계에서 정의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결코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빔의 광풍을 만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룻과 나오미,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집을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두드리셔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섭리로 그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고 이삭을 주울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삭을 줍는다는 건 인간으로선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볼 때는 가난한 걸음, 우스꽝스러운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밭에 나간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걸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있는 뒤에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손에 주의 은혜, 그 이삭을 더하십니다. 그 발걸음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릴 귀한 만남 또한 허락하시죠. 바로 밭의 주인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의 주인이 왔습니다. 일꾼들을 격려하던 보아스가 룻을 봅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의 친족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 이삭을 주우러 나왔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듣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조력자로 만나게 하세요. 인생의 흉년에도 그 흉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며 오늘도 이삭 줍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밭에 나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닮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냥 누워서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영원한 소출이 있는 밭으로 내가 초대하여서 너희의 인생,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수고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죠.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 동굴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의 며느리였던 이 한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고 이삭 주울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은혜가 채워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세요. 이방 땅에 버려진 과부가 아니라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다른 땅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놀라운 사람으로 그를 빚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번 주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며 이 사사 시대를 이삭을 줍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마치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보면 빵을 주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너의 땅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주는 요 한 알의 이삭을 주우면서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저주와 공허함 가운데 그 텅 빔의 광품 가운데 영원한 은혜가 있는 나의 밭으로 오지 않겠냐라고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날씨와 닮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날씨에 되게 민감했어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춥네. 나가서 일하시면 힘드시겠구나. 아, 오늘은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포장을 치려면 쉽지가 않겠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날씨를 봅니다. 그런데 날씨를 우리가 거스르진 않죠. 비가 오는구나. 오늘은 하루쯤 쉬어가야겠다. 번개가 치는구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야겠다. 날씨를 거스르진 않지만 그 날씨가 있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찾아갔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번개가 치는 날도 광풍이 있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이삭을 줍는 길을 꼭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빈손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운과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흉년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이삭을 주울 때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소출을 기다리며 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삭 줍는 하루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서
은혜로 가는 길에 떨어뜨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